저는 오늘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2022년 현대교회 가을 양육 가정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함께 모여 진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주님 주시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을 양육가정에 담을 내용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번 봄 양육가정에서는 복음서 1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그 후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누가복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난번 봄 양육가정 제1강에서 설명드린 복음서 전체의 개론적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누가복음의 개론적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성경 바로 앞부분에 4개의 복음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4권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이해하나 사실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한 전승들을 수집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캐리그마, 즉 설교문들이었습니다. 정리한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한 책인 겁니다. 이처럼 4개의 복음서를 포함한 성경의 각 책들은 각각의 신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기록되어진 상황과 목적도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 또 다른 상황에서 27권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는 하나의 통일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각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약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이 처음이 아닌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신약세대를 통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두보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의 첫 부분인 4개의 복음서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삶과 인생이 서사적,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도 집중하여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또한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요. 본래 복음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창안한 용어가 아니며 신약 당시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사용되고 있었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냥 고대인들 사이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복음을 설명드리면 그 당시 빈번하였던 나라와 세력들 간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전달하여 말할 때의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왕정시대에는 중요시 여겨졌던 왕가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왕의 아들 혹은 손자 등 후손이 탄생하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사무엘 하나 이사야서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의미의 복음이 사용된 곳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의미의 복음과 비교하여 보면 성경의 복음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이 땅에 오심은 마치 왕이 태어남과 동시에 왕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 자체가 바로 복된 소식, 그 복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룩하신 일, 성취하신 과업, 우리 인류의 생명과 복된 것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자체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과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나타나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번 각각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에 각각의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의 강조점과 성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표에서처럼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연관성을 서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이 기록한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연결하여 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성향이 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방인 독자를 주로 염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비교하여 잘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안으로의 복음서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살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면 누가복음은 밖으로의 복음서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2절을 보시면 누가의 저술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로마 제국 내 고급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기록이라는 말이 되며 다시 말해 이 책이 로마적 관점과 문화, 세계관을 생각하며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AD 60년에서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누가가 본서를 기록하던 당시는 단 한마디로 그레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즉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또 문화와 사상의 면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러한 로마적인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좀 한번 살펴보면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그에 대한 기록과 교회 사가들의 증언 및 정승을 토대로 누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며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 개종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관한 기사가 유난히 많고 상세한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함으로써 바울과 교분을 쌓게 되는데 누가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이 유럽, 특히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누가의 조력이 컸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나선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타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사역했고 후에 3차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될 때에도 함께 동행하여 거의 2년 정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심지어 바울이 순교 직전 2차 로마 투옥 때도 오직 누가만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누가를 가리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란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또한 누가의 본명이 루카노스인데 바울의 애칭으로 루카스라고 즐겨 사용한 것만 보아도 누가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관한 많은 전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가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비두니아에서 죽었다라고도 전해지고 다르게는 그리스에서 순교당한 것으로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의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더하면서 예수님이 인간 역사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확실한 증거인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려깊고 세세하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내용적인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증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지역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여 9장 5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및 유아 시절과 메시아로서의 갈릴리 사역을 나타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가르침으로 말 그대로 이 부분의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의 인근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과 후의 순환, 죽음, 부활로 모든 일과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이루어질 누가복음의 세세한 내용을 다룰 때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구조에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다른 마태나 마가에서는 없는 내용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또 이 밖에도 13절 33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보이시는 것을 볼 때 누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다는 실제와 그분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특징 두 번째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많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누가의 의도는 처음 예수를 믿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주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일반적인 내용적 측면에서의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여인, 어린이, 죄에 빠진 소외당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강조된 가르침 중 하나인 이웃사랑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다양한 곳에서 이웃사랑, 특별히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으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명의 말씀의 부분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가난한 자를 언급하심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관심이 보이는 또한 대상은 바로 아이들과 또 여인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아이들을 향한 권익은 최하로 언제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르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센세이션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만났던 여인들의 사례가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많다라는 사실은 홀대받던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놀라운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셨고 누가는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주류 세력이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여겨 화가야하지 않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러하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던 여인 그리고 십자가 강도의 구원도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관심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이었음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강조입니다. 앞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에 대해 설명드릴 때에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항상 함께 언급되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드러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라는 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만민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집중이 더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된 이유는 과거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이는 많은 혼혈을 낳게 되었고, 이후에 직계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또 혼혈인이자 이교도이며 분파주의자라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면서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웃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사마리아 같은 이방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고침받고 홀로 구원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날 밤에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때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소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성도로 하여금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세리의 기도만이 인정받았음을 나타내시면서 기도하는 바른 태도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앞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누가복음의 교훈을 본다면 말 그대로 누가복음에서의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시며, 특히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부귀의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을 본받아 참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교훈입니다. 또한 앞에서의 특징을 더하여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항상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며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의 제자들로 위로부터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덧입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시대의 주의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기도의 중요성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는 분주함 속에서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 순간에서나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덧입어야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숨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뽀법을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임을 주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그분의 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의 복습과 더불어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성경의 말씀의 순서대로 누가복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의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